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일정을 이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라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또 구원의 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의 주님과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 두 구절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 예,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참 은혜스럽잖아요. 구원을 사는 겁니까? 이루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안 받아봤습니까? 예? 선물 어떻게 받아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시는 선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세요. 그런데 선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 같으냐면은,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울산시장으로부터 선물 받아본 분 계세요? 없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울산 시민으로서 뭐 울산시장이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하나 받으셨으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지요. 안 받아봤어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울산시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요,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까? 우리 대통령 이름 뭐예요?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봉황이 그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딱 쓰여 있는 어떤 선물을 여러분 딱 받으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말아있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길이 감직하기 쉽고 또 누가 말 안 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 받은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개국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보셨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결코 이 선물은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저는 자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난 그 선물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정말 선물 받으셨습니까? 나는 보면 알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하고 잠시만 있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위대한 선물, 창조주로부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선물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도 자랑스럽고 평생 잊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는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떻게 완성이 됐고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계획됐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예배서 1장을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셨어요. 그런 우리를 심판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이루셨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 구원을 완성했느냐 하면은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요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한 몸에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같은 몸에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 같다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뭘 치러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값이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죄값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 지은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뭘 요구한다?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어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가 죄를 사한다 했죠. 그죠? 방금 말씀 들었죠? 왜 피가 죄를 사하느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면은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생명을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한 몸에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을 난 꼭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느냐?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뭔가요? 예수님. 답니다.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도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첫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따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가 찾지 않습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자,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고 창조된 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따르면 아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한 것입니다. 원수가 사람 된 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를 모든 사람 다 출생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정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지구의 거의 수명이 다 됐다 그럽니다. 지구학자들 다 그래요. 거의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 그럽니다. 이 끝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무슨 죄라 한다?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죄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영원한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하나님이 세상죄를 짊어졌는데, 내가 전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래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인류는 수천억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수천억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저는 이거 생각해 봤다니까요. 어떻게 한 분이 수천억 된 사람 죄를 어떻게 다 짊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렇지요. 여기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같아 틀려요? 다 같습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짐승 수백억 마리 갖다 줘도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천 명의 생명보다는요, 창조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와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로 해야 돼요. 누가 된다고요?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로 해야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와 공자나 맹자에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예요. 진리. 천하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수천억의 피조물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짊어졌다?
세상 죄, 바로 그 속에 여러분의 나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그때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누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느냐? 하나님이 담당시켰어요. 누가요?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켰냐? 하나님이 시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라 그러면 우리 다 못 맡깁니다. 절대로.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요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맨날 죄를 범하면서요 맨날 갖다 맡긴다. 이건요 염치가 없어 그 짓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라 해도. 제발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매일 그 하라 그러고 염치 없어 못해요. 절대로. 이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켰어요? 이게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창조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요. 죄값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감당해 주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맞는 모자를 쓰시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뺨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직접 나무에 달려서 온몸으로 쏟아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을 통해서 살집이 뜯겨나간 자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가시로 만든 모자로 머리에 쓰셔서 그게 채찍으로 내리칠 때 예리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겠습니까? 물론 다리가 부러지도 아프고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백체 중에서요 고통이 가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지체가요 목에 있는 지체입니다. 저는요 18살 때 눈 다쳤습니다. 낙동강에 소풍 가가지고요 콜라병 따다 콜라비 폭발해가지고 예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동작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동자가 파열이 돼서 내가 겪은 그 고통은요 내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뭘로? 표현이 안 돼요. 미친 듯이 낙동강 백사장을 뒹굴었다 그러는데요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걸 성경에는요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다 부끄러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당해 보았습니까? 왜 그분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나요? 나는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잖아요. 옷벗김을 당하시고, 옷 벗기고 예리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님의 온 덩어리는 박고랑처럼 파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살점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 자국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러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리한 가시에 의한 모자로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집이 뜯겨나는 자리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는 약 1.5km가 더 되는 그 거리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끌고 갔다고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옷 벗기다 말 예수님을 가다가 쓰러지면은 사람은 예수를 끌고 갔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척박한 자갈길, 옷이 벗겨진 예수를 사람들이 끌고 갔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척박한 자갈길을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 자갈빛에 몸이 닿는 예수님의 부분은요 살이 짓이겨진 거예요. 살이 짓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요. 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아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등지고 산 나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살찜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이거 온갖 조롱을 다 받아가시면서요. 살찜이 짓이기는 가운데 피를 쏟으면서 끝내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고난과 찢어짐의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당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그런 처참한 피 흘림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저지른 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천리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태양의 빛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도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창조주의 그 모습을 너무나 참혹해서 태양이, 자기의 주인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만물도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의 처참하게 깨어지고 피 흘리고 무너지고 사라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언어도 표현이 불가능한 아들 하나님이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생명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쏟아내므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뼈가 다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 옆구리에 착 맞아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다 쏟아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그분이 외치고 돌아가신 말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생명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 다 쏟아내므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외에 천하에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생명의 피를 다 흘려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하면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피조물은 없어요. 맞아요?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창조주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조주라야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창조자이라는 사실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내 죄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갚아진 것이 분명하게 제 마음에 확신이 됐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는 나름대로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갇혀 있어요. 왜?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님 되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따로 있고 천국 가는 티켓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른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면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지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로 믿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신분을 약속받아요. 자, 그러기 전에 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몇 가지? 따라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로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어떤 예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신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따릅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자, 이거 이제 성경을 요건 찾아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자, 26절입니다. 성경 다 읽어봐야 돼요. 성경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여기 보시면 의로운 사람 두 사람 나와요. 한 분은 하나님. 하나님 의로우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로운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 이건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또 누구? 따르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예수 믿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8장 가보시면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의롭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게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의롭게 되면 결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길.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 곳에 말을 찾을 수 있는 첫째,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 의인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가, 따라해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아시면은 같이 암송을 하고, 모르면 찾아서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은 놀라운 약속인데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을 때 누가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뭘 줬어요? 성경 봐요. 뭐 줬어요? 따르다 권세. 권세가 뭡니까? 예,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무슨 권세냐? 다른 권세가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따라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권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구원받은 자에게 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죄 안 짓고 사는 게 어려운데요 구원받으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 짓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를 강조해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 마음속 홍두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해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오게 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 힘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말로 구원받아가 맨날 이전까지 삶이 안 변하고 똑같이 사는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은 살아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위대하신 권세가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실제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야 맞아요. 택한 백성이다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참 이상하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예? 뭐 이상하다 하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왜 이상한지 아세요? 도대체 간에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으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맞아.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떠냐? 아니, 기뻐하는 거라. 감사하는 거라. 즐거워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름이 이상하잖아. 예? 맞아 안 맞아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틀림없이 좌절해야 맞아요. 낙담해야 맞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위대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크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습니까? 자,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찾았죠? 시작.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는 자 첫째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지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얻으셨어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자, 영생 얻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미 우리는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고맙습니다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줄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라 했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마음속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이름이 예수님.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요? 또 우물거리지 말고, 하루도 안 됐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나 안 받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돼요. 그분이 바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가. 너는 의롭게 됐어. 이거를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멋진 나그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있나요 없나요?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제가 합니다. 집에 가서 싸울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고통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이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요,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선물로 제가 받았잖아요. 뭐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사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배우시고 알아가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하고 풍성한 이런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한 삶들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일 동안 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울산 중북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거된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들었던 모두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꼭 역사되고 믿어지고 간직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이번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